하늘을 바라보며 눈물로 하나님, 왜 아직도 제가 아픈가요? 라고 물어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하늘은 이미 2000년 전에 그 질문에 답하셨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모든 병을 당신의 몸에서 내쫓고 영원히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영적 열쇠, 바로 눈에 보이는 곳에 숨겨진 진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세요. 이 계시는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결과 없이 기도하는 데 지친 사람, 증상에 눌려 사는 삶에 지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언하신 건강을 살기로 결단한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이 당신의 눈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병은 더 이상 당신을 붙잡을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이 듣게 될 이 메시지가 당신 삶의 병의 종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신 삶의 불가피한 일부로 받아들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나요? 아마도 이 병이 내 운명인가 보다 라는 속삭임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 거짓말은 겸손인 척하며 왜곡된 교리와 아픈 경험들에 의해 세대를 거쳐 반복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 거짓말은 무너질 것입니다. 병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한 계획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도 아니며 교훈을 가장한 형벌도 아닙니다. 그것은 신성한 목적을 왜곡한 것이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에 불법으로 침입한 자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을 때 단지 당신의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라 병의 권세도 영원히 깨뜨리셨습니다. 문제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고치실지 망설이고 계신 것처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설득하려 들고 애원하고 자격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치유는 이미 허락되었고 이미 준비되어 있으며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피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영원한 언약의 상속자이며 이미 당신을 고치기로 결정하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이제부터 병을 진짜 모습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쫓아내야 할 거짓이지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지금 댓글을 남기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하고 계신 일을 나누세요. 당신의 간증은 누군가의 믿음을 일으키는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분은 단지 사명을 마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선언을 봉인하신 것입니다. 그 순간 하늘은 죄가 가져온 모든 것, 죄책감, 단절, 그리고 병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단지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찢긴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의 생명과 힘과 충만함을 회복시키기 위해 찢기신 것입니다. 이사야는 수백 년 전에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가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시제를 주목하세요. 받았다입니다. 받을 것이다도 받을지도 모른다도 아닙니다.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이미 완성된 일입니다. 치유는 피가 땅에 닿은 순간에 확정된 영적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치유를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배달되어 문 앞에 놓인 선물을 다시 요청하는 것과 같습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십자가가 이미 준비한 것을 깨닫는 계시입니다. 십자가는 고통의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전환점입니다. 모든 질병이 당신을 억누를 권리를 빼앗긴 재단입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세요. 이 진리가 당신 존재의 일부가 될 때까지 계속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몸은 그 믿음에 현실로 반응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치유의 부스러기를 기다리는 구걸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병이 당신 삶의 규칙을 정하게 놔둬선 안 됩니다. 당신은 왕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그 신분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모르는 것이 함께합니다. 영적 권위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이길 권세를 주노라.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소수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언입니다. 당신이 받은 권위는 상징적인 것이 아닙니다. 법적이고 영적이며 실제로 작동하는 권세입니다. 그러나 수백만 원이 통장에 있어도 사용법을 몰라 굶어 죽을 수 있듯 많은 이들이 자신이 가진 것을 알지 못해 억압 속에 살고 있습니다. 질병은 무지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병이 당신 몸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무언가 바뀝니다.
더 이상 간청하지 않고 명령하기 시작합니다. 치유될 수 있을까? 라고 묻는 대신 이미 당신을 위해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이미 하신 일을 설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지 믿음과 담대함으로 그것을 취하면 됩니다. 지금 댓글을 남기세요. 나는 내 권위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세요. 질병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은 하늘의 권세로 그것을 짓밟습니다. 그녀는 세월과 고통에 의해 뒤틀린 손으로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거의 20년간 관절염과 싸워왔습니다. 손가락은 나무처럼 굳고 피부는 염증으로 붉게 부어오르고 뼈는 조용한 억압에 의해 구부러졌습니다. 그녀는 이대로 죽을 때까지 갈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에서 뭔가 달라졌습니다. 노래도 아니었고 감정적인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그녀 안에 폭발한 계시였습니다. 거룩한 불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가진 권위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깨달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더 이상 치유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에게 떠나라고 명령해야 한다는 것을. 그 진리는 날카로운 검처럼 그녀의 영혼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회중 가운데서 일어섰고 고통스러운 손을 들어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관절염아, 너는 내 몸에 더 이상 권리가 없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떠나라. 그 순간 강렬한 열기가 그녀의 관절을 타고 흘렀습니다.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임재였습니다. 권능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고통은 자유로 바뀌었고 재한은 간증으로 변했습니다. 의사들은 설명하려 했지만 과학은 그 기적 앞에서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엑스레이는 관절이 재생되고 구조가 회복된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권세를 이해한 담대한 믿음에 반응한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누군가에게 공유하세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기적을 시작하실 수 있도록 당신이 그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전쟁은 몸이 아니라 마음에서 벌어집니다. 믿음의 전쟁터는 당신이 느끼는 것과 하나님이 이미 선언하신 것 사이입니다. 많은 이들이 치유의 기도를 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증상이 돌아옵니다. 통증이 재발합니다. 몸이 말합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어. 그리고 이 결정적인 순간에 많은 이들이 포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유가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원수는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는 의심을 던집니다. 속삭입니다. 아직도 아프잖아. 증상을 봐. 피곤함을 느껴. 진단을 들어. 그는 당신을 육체적으로 공격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영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믿게 만들면 되니까요. 이때 진정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증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고통이 있어도 나는 그리스도의 채찍에 의해 나음을 받았음을 안다. 내 몸은 그 진리에 순종할 것이다. 증상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물러서지 않고 굳게 서 있을 때 하늘은 움직이고 지옥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당신이 흔들리면 병은 다시 자리를 잡으려 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감정이 아닌 이미 완성된 계시에 뿌리 내린 성숙한 믿음으로 당신을 부르십니다. 지금 댓글로 남기세요. 나는 증상보다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선포하세요.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절박함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꾸준함 속에서 자라납니다. 많은 이들이 병이 들고 몸이 고통의 비명을 지르며 기적을 간절히 바랄 때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신성한 건강은 단지 긴급한 부르짖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리로 날마다 새로워진 마음의 열매입니다.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것은 당신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프로그래밍 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입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이 말하는 것이 내일 당신 몸의 환경을 준비합니다. 생명을 선포하면 건강을 심는 것이고 병을 반복하면
그것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목적을 가지고 일어나세요. 거울을 보며 확신 있게 말하세요. 그분의 채찍에 의해 나는 나음을 입었다.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닿을 수 없다. 내 몸은 완벽하게 작동한다. 나는 성령의 성전이며 이 성전에는 병이 머물 곳이 없다. 잠들기 전에도, 낮 동안에도, 운전 중에도, 약해질 때에도 반복하세요. 당신이 더 많이 선포할수록 당신의 영이 강해지고 영이 강할수록 몸도 그에 따라 정렬됩니다. 이 말들은 의식이 아닙니다. 영적 씨앗입니다. 믿음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영광으로 거둡니다. 지금 댓글로 선언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건강하다. 그리고 이것을 당신의 매일의 고백으로 삼으세요. 영원한 건강은 말의 갱신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가정들은 고통의 역사로 조용히 새겨져 있습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질병들. 할머니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어. 이제 내 차례야. 이 말은 체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유전으로 위장된 영적 선고입니다. 하지만 잘 들으세요.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은 새로운 혈통을 받았습니다. 당신의 정체성은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은 단지 가계도의 자녀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하늘의 유산 안에는 저주의 자리가 없습니다. 말씀은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것은 단지 가족력에 있다라고 해서 어떤 질병도 당신에게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당신의 혈통 안에 흐를 유일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다. 어떤 여인이 이 진리를 이해했습니다. 수십 년간 그녀의 가족은 당뇨병이라는 짐을 어쩔 수 없이 짊어져 왔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진리로 이 순환을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내 유산은 병이 아니다. 내 유산은 건강이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이다. 라고 매일 선포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어떤 증상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자유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계시로 자녀들까지 해방시켰습니다. 오늘이 바로 그 끊어내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쫓아왔던 것이 당신 안에서 멈추게 하세요. 은혜 아래 사는 자에게는 어떤 저주도 효력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가족들과 공유하세요. 이 저주받은 유산은 오늘로 끝납니다. 당신은 열심히 기도하고 며칠씩 금식하며 담대하게 약속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상처에 묶여 있다면 당신과 기적 사이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존재합니다. 많은 이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을 괴롭히는 병이 단지 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병은 치유되지 않은 감정, 오래된 상처로 가득 찬 영혼에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는 용서라는 열쇠 없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용서하지 않음은 서서히 퍼지는 독과도 같습니다. 영혼을 좀 먹고 시간이 지나 몸을 약하게 만듭니다. 잠언은 말합니다. 즐거운 마음은 좋은 약이지만 눌린 마음은 뼈를 마르게 한다. 과학도 이것을 확인합니다. 다루지 않은 감정은 질병의 문을 엽니다. 어떤 여인이 수년간 자가면역 질환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의사들도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기도하고 구하고 부르짖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성령께서 그 뿌리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녀를 버린 아버지에 대한 깊은 분노. 그 상처는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 쓴 뿌리를 붙잡는 동안 그녀의 몸은 스스로를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불가능해 보이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용서하기로. 그것은 그가 용서받을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자유로워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내어놓는 순간 치유는 시작되었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병이 사라졌습니다. 당신은 치유를 원하면서 마음에 독을 품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당신의 자유를 여는 열쇠입니다. 성령께서 지금 어떤 상처를 건드리고 계신다면 믿음으로 반응하세요. 댓글에 이렇게 쓰세요. 용서하기로 선택합니다. 그러면 기적은 당신 마음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질병은 자연스러워 보일 수 있지만 그 기원은 영적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을 때 병은 그 타락의 결과로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모든 증상 뒤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으며 그것은 어둠의 왕국이 하나님께서 충만히 살라고 창조하신 것을
훔치고 죽이고 멸하려는 시도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에 대한 것이라. 당신은 단순히 진단과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이라는 이름 뒤에 숨은 영적 구조와 맞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해방의 진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정사와 권세를 무장해제하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드러내셨으며 그 위에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승리를 당신의 삶에 적용할 권세를 당신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간청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세요. 통치하는 자처럼 기도하세요. 주여, 주의 뜻이라면 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하세요. 질병아, 너는 원수의 작품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내쫓는다. 나는 고통의 처소가 아니다. 나는 성령의 성전이다. 당신이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늘이 움직이고 지옥은 물러납니다. 마귀는 부르짖는 신자를 두려워하지 않지만 자신의 권세를 아는 신자 앞에서는 떱니다.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하고 믿음의 공동체에 동참하세요. 병에게 허락을 구하지 않고 그 위에 영적 권세를 행사하는 세대가 되어보세요. 질병이 머물 수 없는 장소가 있습니다. 악이 힘을 잃고 몸이 안식을 찾고 영혼이 새롭게 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곳은 물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시편은 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거하는입니다. 그것은 일요일마다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지속적인 친밀함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영적 사치가 아니라 지속적인 치유의 환경입니다. 빛이 어둠을 수고 없이 쫓아내듯 하나님의 영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거하시는 곳에 병은 머물 수 없습니다. 당신이 은밀한 곳에 살기로 결단할 때 당신의 몸과 마음과 감정은 하늘의 질서에 맞추어집니다. 어느 목사님은 뇌종양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몇 달밖에 못 산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공포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예배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은밀히 기도하며 그는 치유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영광을 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종양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치료보다 강력합니다. 그곳은 불가능이 정상으로 바뀌는 자리입니다. 지금 댓글에 쓰세요. 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합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세요. 당신이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병이 설 자리는 줄어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고 성경 구절도 선포하며 권세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계시가 없다면 당신의 믿음은 언제나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믿음은 죽음의 두려움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무한히 사랑받고 있다는 확신에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직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사람만 고치신다고. 건강이라는 축복은 영적 수행에 달려 있다고. 그래서 그들은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자신이 합당하지 않다고 믿고 벌을 받고 있으며 병은 하나님이 주신 교훈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는 아무에게도 병을 준 적이 없습니다. 치유의 요청에 아니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분은 어느 도시든 어느 마을이든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그들이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이 어떤 죄보다도 어떤 죄책감보다도 크기 때문입니다. 어느 여인은 수년간 마음의 치유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은 알았지만 자신을 위해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는 믿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로 인해 죄책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한 예배 시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일을 했다. 네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 순간 치유가 임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도 같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아버지를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을 사랑하기로, 당신을 고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지금 댓글에 남기세요. 하나님은 나를 무조건 사랑하신다. 이 진리가
당신 존재 깊은 곳까지 스며들게 하세요. 그리고 치유는 그 사랑이 연기를 따라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치유는 단지 당신의 고통을 덜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병이 극복될 때마다 하늘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선언하십니다. 어둠의 권세는 꺾였고 예수님이 왕이시다. 당신이 치유될 때 당신의 몸은 살아있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이며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개개인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치유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유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기적 속에서 그분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에 있다. 그분이 다스리시는 곳에는 병이 통치할 수 없다. 그러므로 당신의 치유는 사명을 품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고침받은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 살아있는 증거, 도구가 되기 위해 고침받았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에 대해 들은 그 이야기를 당신을 통해 보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간증은 그들의 믿음을 의심의 감옥에서 풀어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말합니다. 그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로 그를 이겼다. 즉, 간증은 영적 무기입니다. 당신이 입을 열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할 때마다 지옥은 자리를 잃고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니 당신의 기적이 일어날 때, 그리고 반드시 일어납니다. 침묵하지 마세요. 나누세요. 계시하세요. 말하세요. 보여주세요. 당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기적의 방가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공유하시고 선언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고치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신다는 증거를 보기 원합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은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더 이상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단, 고통을 당신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단, 피와 십자가와 영원한 사랑으로 이루어진 치유를 소유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당신은 이제 치유가 구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병은 하나님의 자녀의 몸에 불법 침입자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입은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능력을 지녔으며 당신의 말과 생각은 하늘의 진리에 맞추어져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용서가 건강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하나님의 임재는 어떤 질병도 살아남을 수 없는 환경임을 보았습니다. 믿음은 증상에 의존하지 않고 말씀에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뿌리를 두며 그리스도 안의 권세는 상징이 아니라 지옥 전체를 향한 정당한 무기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모든 것의 동기가 사랑임을 깨달았습니다.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 받는 사랑, 병을 고치고 회복시키며 자유케 하고 일으키는 사랑,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사랑, 너는 내 것이라. 너 안에 병이 거할 자리는 없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이 메시지를 또 하나의 좋은 말로 남길 수도 있고 혹은 새로운 삶의 기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병이 더 이상 머물 자리가 없는 삶.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을 만졌다면 세 가지를 하세요. 첫째, 이 채널에 구독하여 믿음을 키우는 말씀을 계속 받으세요. 둘째, 댓글을 남겨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하시는 일을 나누세요. 당신의 목소리는 누군가의 믿음에 불을 붙일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영상을 기적이 필요한 사람과 공유하세요. 당신은 누군가의 새로운 삶을 위한 다리가